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근래 들어 거의 초여름 날씨였는데 변화가 심해요. 조석으로 변화가 심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된 밥에 콧밭 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길을 가다가 발바닥에 가시 하나가 박혔어요. 발바닥하고 가장 멀리 있는 입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엉덩이가 땅바닥에 불썩 주저앉게 되고 왼손이 발목을 쥐어붙들고 가시가 잘 보이게 뒤집어 놓습니다. 눈은 가시를 찾죠. 가시를 발견한 순간 오른손이 박힌 가시를 뽑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박히면 안 되니까 가시를 아예 입으로 잘근잘근 씹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퇴하고 뱉어내고 오른발로 싹싹 뭉개고 길을 갔습니다. 소위 유기체라고 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사람의 판단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여리고성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죠. 이름 그대로 아이성, 캐슬 오브 차일드,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조사한 결과 2~3천 명이면 능히 정복할 수 있겠다 싶어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앞불사 36명이 전사하고요, 혼비백산 쫓겨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탐하여 숨긴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고돼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간이 잡히게 되죠. 아간은 물론 그 가족이 모두 돌에 맞아 불에 타서 멸망당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던져집니다. 지금까지 그 골짜기 이름이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략적인 7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내려 가다가 보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아간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간의 족보를 들추어냅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누구이며 모든 가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미국의 케네디가나 신라의 박씨 같은 가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세라는 싹이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삽띠는 꽃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가문을 번창시킵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태어납니다. 아간은 가만히만 있으면 유다지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한 번 잘못으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속담에 다 된 밥에 곱밥 들인다 하는 속담이 있죠. 아간이 딱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괴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멸망당한 골짜기가 괴로운 골짜기, 즉 아골 골짜기예요. 공동체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복의 근원이었던 유다지파를 괴롭혔었던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웅들이 나옵니다. 모세, 다윗, 여호수아 나오면 그래, 내가 모세야, 내가 다윗이야, 내가 여호수야, 자신과 동일시하고 영웅시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온다, 아간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양 침묵하고 쓱 하고 입 닫고 지나갑니다. 노만 도트발트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할 때 내게 아간은 없는가? 혹시 내가 아간은 아닌가? 내 안에 아간이 살아 꿈틀거리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간과 데비드는 여호수아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2장과
6장 22절 이하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소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갈랐는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생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유다 지파 가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범죄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고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영광, 영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미운 송아지 우쭐거리면 똥 싼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왕들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 실패로 완전히 역전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이방 가나안 땅 부족들의 왕들이 사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 이스라엘 사건에 관여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자기들의 군사력이 높고 크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우쭐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여리고성을 7번 돈 것밖에 없습니다. 멸하지 않고 침묵한 것밖에 없습니다. 외치라 해서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와그르르 무너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간이 염치 없고 무지하고 배은망덕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송아지 우쭐거리며 똥 싼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예언 같은 것 좀처럼 안 하는데요. 가끔 예언하면 참 잘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야당이 몇 번의 선거에 걸쳐서 다 실패했죠. 여당이 번번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요, 야당이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당 중 누가 이길까요? 지금 봐서 모르죠. 만약 여당이 자기들 숫자를 믿고 국민들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하고 우쭐댔다가는 필시 망하고만.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것이 자기들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우쭐대며 서로 네 똥 굽다 내 똥 굽다 그러게 되면 형편없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낮아지고 달라지는 변화되는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기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의 예언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의 책이 있어요.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성공한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기업들이 몇 가지 이유 중 그중 첫 번째가 성공으로부터 온 자만심, 교만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후에 더욱 겸손하지 않으면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더욱 개혁하지 않으면 소위 본질로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다음 성공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멋지게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살다가 내 능력 같은데 멋지게 성공을 거둔 분이 계십니까? 자만에 빠지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할 때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장수가 성문 앞에서 풀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사예요. 그러니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죠.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 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예기치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승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눈물 콧물 감사하고 11조하고 특별 헌금하고. 그런데 꼭 그럴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이겼어. 대단해. 앞으로도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정말 대단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은요, 대가리가 단단해진다 해서 대단해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아무런 생각도 못해요. 대가리가 단단하니까 무슨 말,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 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물렁물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르고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정적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처참하게 벌하시는 걸까요? 잘못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벌을 내리더라도 훈계나 몽둥이라면 몰라도 아간과 온 가족들을 돌로 쳐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지금까지도 악을 골짜기를 불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매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무지막지하다고 감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맞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아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죄에 대한 조사 과정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한 양심의 가책 정도이지, 양심의 가책을 회개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보다 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은 30냥을 피밭에 던지고 목매달아 죽어야 할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밑바닥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벌거벗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친 물건에 손대게 되면 이스라엘 전형 전체가 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3,000군사가 올라갔다가 36명이 전사하는데도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한 조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그때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죠. 죄에 대해 세상에서는 덮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감출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속일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 내 실수를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을 세상에서 숨겼던 모든 죄를 끄집어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힘을 찾기 위해서 실패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가슴속에 있는 울분과 상처, 원망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용서받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죄 씻음 받으러 교회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와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계신 교회로 예배드리러 죄사함 받으러 온 것임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영웅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슬아슬한 스릴과 박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바친 물건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서를 받게 되는 대목이죠. 세상 살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실패 안 하는 가정, 실패 안 하는 공동체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실패한 후가 관건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원망만 하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졸장들인 것입니다. 졸장무신앙, 갖지 말아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영웅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담하거나 멸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과 담판하여 영웅적인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9절, 여호수아를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도자를 세우고 왜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밟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의 실수로 주의 크신 이름이 먹칠을 당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것을 진심으로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죠. 이것이 과연 영웅의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어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었죠. 세상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천체 질서를 감히 멈추도록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여호와께서 이 영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거룩해지자,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시험이나 실패, 늪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학업과 취업과 기업의 생존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매번 실패의 늪에 빠져 고통에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담대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이 곧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이 곧 열등한 존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이 곧 인생의 낭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내미선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하여 시련을 이기고 회복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바친 물건이 도대체 뭘까요? 의혹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한 개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간을 그리 비참하게 죽이십니까?
가문의 싹을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8번씩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바친 물건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8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걸까요? 내심 아가는 불태 없애는 물건 내가 한두 개 더 가져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금과 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치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진 자는 그것과 동일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니 그것이 불타 없어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몰래 가졌으니 그 물건과 내 자신이 동일시되어져서 내가 불타고 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당장 내다버리세요. 여리고성의 동과 철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줍니다. 골리앗의 나라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었지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금과 은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약속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는 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명 내 것이었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재능, 은사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디서 나를 사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쓰고 섬기다가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분복, 세상의 직업, 건강, 내 자식, 내 부모, 재산,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랑 영원히 살아요. 아무리 붙들고 매달려도 손 흔들고 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아니었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두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들 하나 뒀죠. 자신만만해졌어요. 내 건강 좀 봐라. 이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약속으로 주었더니 내 아들인데, 내가 준 선물인데 내 아들이 되었구나.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러자 아브라함 보세요. 즉시 결단하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바쳐버립니다. 번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퍼런 칼을 뽑아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니까 2번씩이나 불러요. 그 아이에게서 내 손에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5천 장정들이 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기적을 낳게 되죠. 5천 장정이 먹고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왜 12광지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12명이 나누었으니까 12광지가 남은 것입니다. 100명이 나누어졌다면 100광주리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광주리는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이 찰떡으로 바뀌어지고 빵집에 빵으로 바뀌어져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그대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옵사리온 말라빠진 물고기, 그것이 집채만한 연어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래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그대로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도 바치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바치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로, 바친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요? 바친 물건이 무엇이든 바친 물건에는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아간의 고백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본다 라는 단어 라는 창세기 3장 아담의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했다 라는 라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는 것은 비전이죠.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이 됩니다. 아담과 하간을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아시 집안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그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봐야 하는데 탐욕의 눈으로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금덩어리 외투를 자기가 쓰고자 했던 것은 또한 아간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쓰면 될 것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의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다가 종종 선악과 하나 가지고 탈이 나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 불태워 없애는 것들 중 한두 개 내가 잘 사용하면 그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겼는데 그까지 꼬맹이 아이성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결코 아이성은 없습니다. 아이성이 결코 아이성이 아닙니다. 캐슬 오브 차일드 인생사에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하거나 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사에 어떤 여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정복되어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제외하면 그 아이성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아이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많은 부호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의미 있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록펠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바쳐진 가정이다. 그러니 바친 가정답게 살자. 그래서 교훈을 만들어서 남겼어요. 첫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록펠러 가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하는 것이다 라고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하는 일만큼은 성수주일 하는 것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로, 죽는 날까지 굶어 죽어도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온전히 정직하게 기쁨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의 삶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보혈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땅 어둠을 빛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난국과 제왕과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믿는 자,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